오늘 저는 경제적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아니죠? 아직은 젊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시절이 어떻게 보면 풍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노년으로 따지면 흉년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에게 있어서 그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에는 미래가 없겠죠.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때는 바로 풍년의 때와 같습니다. 또 한 가정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다 보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자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준비된 자에게는 경제적인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의 때에도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쓰나미가 아니라 가뭄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4일에 올린 비즈니스 경제글에 보니까 전문가 그룹으로 알려진 그런 국제과학자 탐구에서 국제과학자 팀에서 지구 전체에 앞으로 치명적인 기근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그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과학자 팀은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농업 및 해양 자원을 크게 감소시켜서 전 세계가 기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가뭄은 대기근을 가져오면서 찬란했던 고대의 이집트 문명이라던가 또 인더스 문명, 우리가 잘 아는 또 앙코르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야 문명 등 이러한 아주 찬란했던 그런 문명을 수없이 몰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각 시대마다 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애굽 땅도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또 다윗 때에도 보면 3년 기근이 있었고 룻기서에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도 이 모압 지방에서 가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지구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이 가뭄이나 기근에 대한 단어를 치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란 그럼 뭐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모자라게 되어 굶주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케냐라든가 에티오피아, 또 소말리아, 우간다, 남수단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매우 빠르게 사막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아대책본부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 애굽에 닥친 그 7년 기근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꿈을 잘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왜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요셉이 꿈을 자주 꾸고 꿈 이야기를 자주 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붙여진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잘 꾸십니까? 자주 꾸세요? 근데 어떤 꿈은 금방 꾸고 나서 금방 잊혀지는 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아주 선명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이 있죠. 이처럼 요셉도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선명하고 잊혀지지가 않은 꿈이 있었어요. 이처럼 꿈이 너무 선명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는 그런 예지몽, 계시적인 그런 꿈이겠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던데요? 이런 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꿈을 또 꾸고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요? 라는 그런 꿈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근데 혼자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러죠. 야, 내가 꾼 꿈이 무엇이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네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 일로 그의 형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이 요셉은 이 꿈을 나중에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이 13년 전에 꾼 그 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 꿈이 이 애굽에 와서 이루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이 꿈꾸는 자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러나 형 유다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고 또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도 또 신임을 얻어서 재반 사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되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 있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그런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요셉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그의 삶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셉이 고난 중에도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꿈을 드디어 이룰 준비를 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실 때가 요셉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가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주식은 떨어진다.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것이다. 경제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빚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시니 이런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꿈은 다니엘서 보면 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꿈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에스겔 17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믿거나 말거나 이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신앙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해석해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애굽의 왕이 이 두 가지의 꿈을 연속해서 꾸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가 이렇죠. 애굽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있다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죠.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계시적인 꿈 또는 예지몽이라고 하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이 애굽 왕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뭐야?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번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했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나고 애굽 왕에게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요셉을 이 애굽 왕에게 소개하죠. 그리고 이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암소는 7 좋은 암소는 7회이고 7 좋은 이삭도 7회이고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고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을 뜻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될 것인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는 감독관을 두어서 7해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 풍년 때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을 바로 왕의 손에 돌려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들 그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대비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어때요? 노예라는 그 신분과 감옥에 갇힌 그 제수라는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을 그 진토와 같은 그런 삶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도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생할 때도 있지만은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면 2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들어봤죠? 네. 이 므낫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에브라임의 뜻은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전의 그 고난과 역경들은 다 잊고 싶은 지난 세월들이기 때문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에브라임, 풍성함. 이전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2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이전 일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셨는지 이 2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를 그 진토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잊지 않으려는 그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요셉이 13년 전에 자기가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41장 이후를 보면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행한 일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그래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바로 온 나라를 순찰하고 이 7년 풍년에 토지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해 놓고 그 쌓아둔 그 곡식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요셉이 풍년의 때 그 7년 동안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요셉의 말처럼 다시 7년째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각 나라에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 나라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 지금과 같은 거죠. 애굽 온 땅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사는 온 땅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왕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자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기근이 온 그때에는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한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기근으로 망할 뻔했던 이 애굽을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라반도 야곱이 그 집을 가서 양들을 치잖아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고 있을 때 그 라반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잖아요. 부유하게 됐어요. 풍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직장인 그 회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고 학습교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가 있으니까 애굽 나라도 그냥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기근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입니다. 그것은 뭐냐? 경제적 기근을 준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풍년의 때, 풍년의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풍년인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의 일들이 잘 되는 그때가 풍년의 때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풍년의 때가 다 있어요. 한 번씩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기근을 만나지 않아요. 애굽 땅이 7년 풍년일 때에 기근을 준비했더니 이 풍년이 와도 끄떡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대비한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저축을 하는 걸 말하죠. 요셉도 애굽 왕에게 왕이시여 국민들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 일을 요셉에게 모두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7년 기근을 대비해서 그 나라가 그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사례입니다. 여러분, 급여가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5분의 1을 약 60만 원 정도를 떼어서 저축해야 돼. 그리고 월급이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떼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도 예치금, 준비금이라는 그런 거를 준비해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친구가 예전에는 아주 잘 나갔대. 돈도 많이 벌고 잘 쓰고 막 그랬대요. 그냥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맞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한 나라의 재정도 한 사람을 잘 세우니까 그 망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한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한 사람 잘 세우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런 국무총리가 나와서 정말 나라를 이 경제적인 기근에서 아버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경제적인 기근을 만났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탓하고 누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우리가 과거에는 막 우리가 부흥하고 은혜 받을 때는 모두가 막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막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잖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남 탓, 대통령 탓, 나라 탓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그 애굽에 닥친 7년 기근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준비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경제적인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오늘날의 경제적인 기근은 무엇인지, 경제적 그 기근이 뭐예요? 그때는 식량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이 없고 부채가 많은 것이 그런 것이 문제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금융위기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2020년에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또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또 틀린 것만도 아니죠. 이 미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이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벤 버냉키라는 사람도 2020년이 미국이 2020년이 되면 와일드 코요테 효과에 빠질 것이다 라고 미국의 위기론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미국의 경제가 절벽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세계는 지금 모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가뭄으로 인한 그런 기근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알듯이 기업이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해서 도산하는 일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제적인 기근을 불러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가계의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기근은 기업이나 개인을 파산하게 하고 또 요즘 뉴스 보면 도산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이 급감하고 어렵게 되었어요. 여행사, 항공사, 숙박업, 식당, 중소기업, 대기업의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므로 기업들이 지금 큰 손실들을 입고 있습니다. 또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고 뉴스에서 자주 그러잖아요. 가계 부채가 올해도 늘었다. 내년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남의 일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대비해야 돼. 대비. 아멘. 지출을 관리하고 가정 경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인 기근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대비하는 자만이 기근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도 그 아하방 때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7년 기근이 있었어요. 또한 역대상 2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준비를 했는가 보니까 풍년의 때가 아니라 이 다윗은 환란의 때, 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조금씩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항상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경제적 기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비함으로써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